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전쟁 9번째입니다. 승리의 비결 두 번째로 찬양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찬양할 때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기게 되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역사해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영적인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감옥에 갔나요? 전도하다가 이렇게 됐죠. 점치는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점쳐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점치는 그 종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주인이 부자가 됐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까지 가둬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바울과 실라가 낙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들도 들어요. 듣고서 뭐 할렐루야 같이 찬양했겠어요? 시끄럽다고 막 뭐라 그랬겠죠. 찬송을 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싹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찬송은 하늘 군대를 움직이는 사인과 같아요. 전진! 돌진하라! 우리 이제 전쟁터에서 대장이 명령하지 않습니까? 발포하라! 막 이런 거 있죠. 영적인 싸움에서 이제 적을 무찌르는 돌격 명령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공격해서 적이 우리를 팍 공격하자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망해요. 갑자기 건강하던 몸이 아파요. 갑자기 관계 좋았던 사람이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막 관계가 틀어져 버려요. 이런 게 다 영적 공격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안식을 갖지 못하고 마음의 평안이 다 깨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냥 우리 성격이 좋으니까 좋다 그런 게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마음에 그 평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 평안과 우리 마음의 이 질서를 누가 다 깨버려요? 네, 마귀가 영적 전쟁을 걸어가지고 우리 안에 질서와 평안을 깨버립니다. 이 땅도 보세요. 그냥 편안하게 사회가 돌아가다가 전쟁이 터졌네? 난리가 나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마귀가 전쟁을 걸면 우리 인생에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그 평안이, 그 질서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환경이 나빠졌다고 해서 없어지거나 줄어들거나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질서는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강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가 전쟁을 걸어와서 환경이 어려워질 때 바울과 실라가 뭘 잘못했어요?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짓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 사회도 막 아름답게 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렇게 지역사회가 변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자 나타난 결과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지진이 일어나고요. 감옥의 문이 싹 열려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어려움 속에 그 뒤에 그걸 통해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앗아가려고 하는, 뺏어가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마귀의 수작을 눈치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겁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도 12제자도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누구나 원하는 안락하고 평안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갔어요.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의 길인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할 수 없는 담대함, 기쁨, 용기, 평안, 지혜와 능력 가득 차게 됩니다. 할렐루야. 찬양, 어려운 가운데 찬송하는 것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루 24시간 찬송이 멈추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전쟁 때문에 더 난리가 난 일이 벌어져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 연합국에 침략을 당해가지고요. 완전히 이제 궁지에 몰렸어요. 그 당시 왕은 여호사밧이었는데요. 이게 얼마나 적들이 강한지 손 써볼 아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적들이 오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냐 이가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이 하나님 의지하여 기도하는데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뭔가 대비를 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싸울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적이 강하니까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앞두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큰 직장에서의 일을 맡게 된다든지 그런데 스스로가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집을 전세로 살고 있다면 우리 가정이 이제 이번 다음 달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집주인은 1,000만 원을 올려달라고 하고 돈은 없고 막막하죠. 막막하죠. 우리 삶 속에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쳐버릴 때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면 상황과 환경은 허상입니다. 허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씩 처리해 나가다 보면 거짓말처럼 어려웠던 상황이 사라져버리고 아침해가 떠오르면 새벽까지 온 지면을 덮고 있었던 안개가 이슬이 사라집니다. 그것처럼 우리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시면 나타나시면 역사하시면 온 우리의 삶을 덮고 있었던 이슬과 안개는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20장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무기를 구하고 군사를 모집한 게 아니라 찬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찬양팀에게 예복을 입히고 이제 적들을 향하여 찬송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싸워야 되는데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음 달까지 전세 보증금 1,000만 원을 올려줘야 되는데 돈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 회사에서 엄청난 도전이 들어와서 우리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룩하게 구별한 찬양팀에게 예복을 입히고 이제 아침에 적들을 향하여 나갑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왕이 백성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절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놀랍죠?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지금 감사할 상황입니까?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끝까지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그러니까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는데 그 연합군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다 쳐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왔다가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망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위기와 난리와 전쟁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요 겁날 게 없어요. 아유 우리 아무리 어려워봤자 죽기밖에 더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죽음까지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마음에 염두하고 사세요. 왜 죽음이 우리에겐 아무 문제가 아니죠? 죽음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잖아요. 우리는. 아멘.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집이 아니요 우리의 살 영원한 처소가 아닙니다. 천국이 우리가 돌아갈 고향이고 본향이고 처소이고 우리 주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셨을 때 아버지께서 명하신 그 일을 다 이루셨잖아요. 우리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우리 주님 만나러 가는 겁니다. 아멘. 영적 전쟁의 놀라운 승리의 비결. 어제는 예배와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기도할 곳을 찾으세요. 예배의 자리에 목숨을 걸고 나오세요.
오늘은 뭐였어요? 찬송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에 찬송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부으시고 능력과 지혜를 부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영원하시고 주님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니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거룩히 구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를 초대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그 처소에 우리도 초대를 받았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아직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세상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영적 전쟁을 싸울 때마다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당진 외국인 교회와 우리 태안 외국인 교회와 이제 충청남도와 대한민국에 세워질 많은 외국인 교회 또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가 대한민국에 와 있는 220만 외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머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으나 예수님의 공로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의 수많은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찬송하게 하옵소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영적 전쟁터에서 찬송함으로 승리하겠다 기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이 손대는 모든 일들 위에, 당진 외국인 교회와 태안 외국인 교회 위에, 이 땅에 세워질 수많은 외국인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